예, 오늘 본문 우리 베드로후서 우리 2장 우리 17절부터 우리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제 거짓된 자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있지도 않은 자유를 있다고 느끼게 하는 거짓 자유. 참 이 책 이름이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참 진정한 자유가 뭔가 우리는 가짜 자유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요즘 이제 뭐 신문지상에서 뭐 어디서 참패를 당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정으로 이기고 지는 것이 뭘까요? 성경은 죄의 노예로 된 사람들은 진자입니다. 그러나 죄를 이기는 사람은 이긴 자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자가 누군지, 이긴 자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탄한 것을 쫓지 아니하고 정말 진정한 자유가 뭔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 부류는 사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에 이렇게 매여서 사는 사람. 한 번도 마음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쫓기면서 늘 긴장하면서 눌려서 사는 사람.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또 신앙은 안 가져도 그 삶 자체가 너무나 찌들리고 눌린 채 한 번도 펴보지 못하는, 이게 펴본다는 게 뭐가 잘 된다는 그런 개념만이 아니고요. 마음으로부터 참 좋다, 참 기쁘다, 진정한 마음으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얽매기 쉬운 죄에 눌려서 살아가는 사람. 우리 히브리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무겁고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이 결박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가 꼭 붙잡아주면 좋겠고요.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래 살아도 되겠네.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함을 얻었다는 것을 가지고 그 자유를 죄 짓는 기회로 사용하는 겁니다. 상당히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셔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 자유의 잘못된 오해로 인해서 거짓된 자유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무슨 어디 교단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왜 교회 다니는 분들은 지금은 율법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아직도 율법에 매여서 주일 한번 예배 빠지면 죄책감을 느끼고 왜 이렇게 모든 그 부분에서 그렇게 무겁게 살아내는지 모르겠다. 좀 이렇게 자유함을 가지고 그게 어때? 이러면서 살아가면 되지 않냐. 기쁨으로 그래 살아가면 되지. 왜 그렇게 힘들게 또 다시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냐. 어떻게 보면 달콤한 말 같습니다. 그래 그게 진정한 자유일까요? 이제 물고기가 드디어 밖으로 나가는 시즌을 이제 맞게 됐습니다. 한 번은 그 물고기들이 말이죠. 높이뛰기를 했는지 훌쩍 뛰어나가고 말이죠. 바닥에서 뒹구고 있었습니다. 자유함을 누리는 걸까요? 그냥 얼마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왜요? 물고기는 어디 있어야 자유롭습니까?
물이 있어야 해요. 물이 있어야 자유롭죠. 기차는요. 나 자유롭고 싶어 해서 그냥 레일에서 벗어나면 자유가 주어지나요? 탈선하면 대형 사고가 나죠. 그래서 기독교의 자유는 말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생각대로 해. 내가 좋은 대로 해. 이게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 진리 안에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오늘 다루면 참 좋겠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 어떤 입장이었을까? 거짓 교사들은 바로 이런 입장이었죠.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다시 이제 율법에 종노할 필요 없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되고 그리고 그냥 평일날에는 엔조이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누리면서 신앙생활 해도 좀 살살해야지. 그렇게 세게 하면 되냐? 그러면서 그냥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상당히 머리가 좋고 똑똑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오늘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당시에 거짓 교사들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거짓 교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바로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입니다.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이나 교훈들은 어떻게 보면 달콤합니다. 그냥 자유롭게, 그런 거 아주 부담스럽고 그렇게 힘들게 하고, 그냥 마음을 옥죄냐. 그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이야, 참, 오자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의 교훈과 가르침은 어떤 것이라고요? 물 없는 샘이다. 사실은 물 없는 샘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실감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이전에 우리 장로님이랑 이제 저희들이 세운 교회 우리가 방문하기 위해서 우리 몽골에 다녀왔습니다. 그때 아마 장로님 기억하실 텐데요. 우리처럼 집에 수도가 없어서 동네에 이렇게 물을 기르러 이렇게 멀리 말이죠. 석유통 같은 그 통을 들고 말이죠. 물 깃는 아낙네들 또 남자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물이 깨끗하지도 않고요. 얼마나 더러운 물인지. 그걸 이렇게 받아 놓으면 또 깨끗해진다네요. 도저히 상상이 안 가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여기는 샘이 귀하고 물 나오는 데가 귀해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전도 목적으로 교회에서 물이 나올 수 있도록 물을 파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교회에 물길로 오는 그런 소식을 후에 들었습니다. 자기라는 태양 아래 사막을 걷는 광야를 걷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목이 얼마나 마를까요? 지금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납니다. 제가 공군 장교 훈련을 받으면서 대전에 이렇게 그 산을 이렇게 완전 군장을 하고 이제 오르는데 말이죠. 너무 갈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료에게 말이죠. 물 한 모금 마시자고.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줬다면 내가 기억을 못 하죠.
안 주더라고요. 한 번만 마시면 좋겠는데 끝내 안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설교하면서도 그게 딱 생각이 날 정도로 말이죠. 그죠? 물 없는 샘. 광야에서 어떤 사람이 샘을 발견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말이죠. 보니까 뭐가 없다고요? 물 없는 샘입니다. 얼마나 실망됩니까?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뭔가 들을 때는 괜찮은 것 같고 뭔가 귀에 쏙쏙 들어오는데 그 안에 생명이 없고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그저 들을 때뿐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물 없는 샘. 자, 성경에 보면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스라엘 땅에는 물 없는 샘들이 많았는데요. 우리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24절 제가 찾지는 않아도 되겠습니다. 요셉이 말이죠.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구덩이에 빠졌죠. 근데 그 구덩이에는 샘인데 말이죠. 거기에 물이 있었다고요? 없었다고요? 물이 없었습니다. 그게 이제 물 없는 샘이죠. 그리고 우리 예레미야 14장 우리 3절 예레미야 14장 3절에 보면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예레미야 14장 3절 귀인들은 자기 사안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참된 만족을 줄 수 없는 그런 거짓된 교훈에 불과했다는 거죠. 또 두 번째로 비유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교훈은 뭐가 같다고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것이 아니라 팔레스타인 지방에 말이죠.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정말 뜨거운 여름에 말이죠. 구름이 덮어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안개가 말이죠. 이제는 덮여서 비가 올라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강풍이 불면서 말이죠. 그냥 안개가 떠밀려서 없어졌네요. 다시 강한 햇빛이 비칩니다. 그 안개와 같다는 거죠. 잠시 뭔가 있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던데 그냥 돌아가서 보면 역시 아닌 것 같고 모든 게 그대로인 것 같고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자주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또 말씀 읽고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영어로 so what입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는데 여전히 신경질은 똑같이 부리고 화는 낼 것 낼 대로 다 내고 욕심은 부릴 대로 다 부리고 그게 은혜 받은 건가요? 은혜 받은 것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공감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내가 화를 2번 낼 거 1번 내고 내 욕심 부리는 거 조금 마음속에 말이죠. 이제는 어차피 주님 것인데 내가 욕심 부린다고 되나 배려할 줄 알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저녁에 오신 분들은 어디에 그렇게 차를 타고 갈 때도 다른 분들이 편하게 내가 좀 불편하고 제가 우리 교단에서 행사했을 때 동거 같은 경우는 앞으로 보고 가면 되는데 이게 그냥 거꾸로 보는 것. 그 자리는 제가 사실 멀미를 좀 하는 편이지만 그 자리를 택합니다. 왜요?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가시라고. 그리고 지하철에는 웬만하면 앉지 않습니다. 내가 안 앉아야 다른 분이 앉을 수 있잖아요. 꼭 그래야 되나요? 힘든데 물론 정 힘들 때는 또 앉을 수도 있죠. 그건 항상 내가 뭔가를 하면
다른 사람이 그만큼 누리지 못한다. 제가 한 5년 전인가, 한 4년 전입니다. 한 3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저를 좀 모셔가겠다고 그게 왔습니다. 좀 저도 한번 이렇게 좀 모든 조직이나 모든 게 좀 돼 있는 그런 데서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제 마음에 처음부터 저는 또 저를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우는 그것이 제 목회 철학인데, 큰 교회는, 그죠? 내가 안 가면 다른 사람이 갈 수 있잖아요. 내가 안 가야지 자리가 생기잖아요. 그죠? 저는 그거 역시 섬기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잠시 있다가 이제 밀려가는 그 안개 같은 인생을 사는데, 그 가운데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작은 것에부터, 우리가 말씀 읽고 기도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그 결과로 나오는 그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거짓 교사들은 그 부분에서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냥 들으면 끝나버리는. 제가 우리 저녁기도에 오신 분들 통해서 은혜 받는 때가 어떤 때인지 아십니까? 오후 예배 기도할 때 말이죠. 제가 말씀 듣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말이죠. 기도 속에서 묻어서 나올 때 참 마음에 우리가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걸 기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볼 때 참 저는 위로와 힘을 얻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자, 이 거짓 교사들의 그런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두움이 예비되었다. 그때 뭐 잘 나가는 것 같고 뭐 대단한 것 같고 뭔가 뭐 되는 것 같은데, 그들을 위해서는 뭐가 예비됐다고요? 캄캄한 어둠이 어딥니까? 지옥의 형벌이, 영원한 심판이 그들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거, 그냥, 잘했다, 그냥 이겼다, 이런, 우리 그런 것에 우리가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그것이 선한 일인가? 우리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잘된 것 같고 뭔가 괜찮은 것 같아도 그것에서 틀어지면 그것은 진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통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거짓 교사들은 세상에서 성공한 거, 이랬더니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것은 허탄한 자랑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랑은 단순히 올라간 높이가 아닙니다. 어쩌면 헤쳐나온 깊이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실패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면 그것은 형통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모든 것이 잘 된 것 같아도 거기서 하나님이 함께하시지 않고 그냥 자신의 야망, 자신의 꿈을 이뤘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성공이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실패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됩니다. 허탄한 자랑으로 막 말을 하는데 말이죠. 토해내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 이제 같이 신앙생활 한 분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이고 아직도 옛사람의 성향이 많잖아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 미혹당한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적어도 저녁길에 오신 분들은 말이죠.
처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고 믿음이 약한 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럴 때에 그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되는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5월 달에 우리 복음 축제를 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평안한 마음을 갖고 참 따뜻한 마음을 갖고 소외당하지 않고 우리끼리 친한 거 좋은 일인데 우리끼리 친한 것 때문에 혹시 다른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을까? 우린 그거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분도 이렇게 내가 이 교회에 나갈 그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런 느끼지 않도록 특별히 그분들을 향해서 우리가 섬기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은 이런 지금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들으면 혹하거든요.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님이,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그런데 매일 거 없고,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고, 그렇게 살아도 된대. 그 말이 다 꽂힌단 말이죠. 그래서 겨우 옛 사람의 특징은 정욕이잖아요. 육체의 욕심이잖아요. 거기서 겨우 이제 벗어났는데 그 이야기 딱 듣는 순간에 다시 그 욕심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굉장히 그 차이가 참 미묘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보십시오. 애굽에 430년 노예 생활하면서 드디어 애굽에서 탈출하잖아요. 얼마나 그 순간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그러나 뒤에는 애국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시푸른 홍해 바다가 말이죠. 혀를 날름거리고 있을 때 그들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그 감격은 사라지고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 우리가 애굽에서 안 떠나겠다고 하지 않았냐?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막 그냥 불평 원망이 막 터져 나오거든요. 기도는 하는데 뭐 그냥 누구 때문에 이랬다 하는 막 그냥 그렇게 쏟아진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애국 군대는 말이죠. 수장당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오 구원이시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단 말이죠. 옛사람과 새사람의 그 차이가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 그림자처럼 따라온다는 겁니다. 근데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우리 자신은 모르게 약해져서 거기에 미혹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예수 믿어도 이제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 다 이해하실 거라고 하나님 눈 감아 주실 거라고 자꾸 그런 말을 한단 말이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다. 이름은 그냥 자유를 빙자해서 말이죠. 죄의 종도를 하게 만들고 자기들의 종도를 하게 만들어. 아주 참 교묘한 그런 것이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유를 빙자해서 죄의 종도를 하게 만드는 그것이 거짓 교사들의 교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자는 이긴 자들의 종이 되는데요.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당시 전쟁에서 패한 국가의 백성들은 말이죠. 무조건 전쟁에 이긴 나라에 이제 종으로 끌려갔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종들을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이긴 사람은 표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성공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리의 문제도 아닙니다. 진정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이겼냐? 죄의 종로를 하면 진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고 바로 공의로 이렇게 해나갈 때는 진자 같지만 이긴 자입니다.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 사회의 여러 가지 가치관의 혼돈 속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판단하기 대단히 어려운데요. 거짓 교사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뭔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진자고 멸망받을 자들이다. 형벌 아래, 형벌 리스크 때문에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준다 하여도 결국은 죄의 종노를 하고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은 진자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라도 죄의 종노를 하면 진자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슨 다른 세상의 그 어떤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지셔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또 그분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율법주의로부터 우리 주님은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참된 자유가 뭘까요? 바로 진리 안에 있는 것. 진리가 뭘까요? 거짓을 거부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자유입니다. 이제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하라. 분명히 우리가 자유로 부르심을 입었지만 육체의 기회, 즉 죄 짓는 기회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권력과 내 가지고 있는 지식과 모든 것을 가지고 그죠? 죄 짓는 데 쓰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쓰라고요? 사랑으로 서로 종노를 하라. 그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 삶 속에서 필요한 분들에게 어떻게 섬길 것인가? 사랑으로 종노를 하라. 죄의 종노를 하지 말고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를 하는 진정으로 이긴 자가 되기 원합니다.